일주일 수색 작전 끝에 발견한 베트콩. 차이산 너머에 있다에 있는 사리오산은 베트콩들의 요새이며 군사 기지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곳곳에 많은 천연 동굴이 있으니 베트콩들이 이곳으로 피해와서 근거지로 삼고 활동했다. 1967년 초 우리 1대대가 이영우 대대장의 지휘하에 차이산을 깊숙이 파고들어 사리오산까지 일주일 동안 산악수색 작전을 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중심에서 베트콩들의 군사기지를 포위하고 소탕하기 위함이었다. 잡초가 무성한 차이산 늪지대는 밤이면 모깃대가 먹장구름처럼 몰려다니며 전쟁의 사나이들을 괴롭히며 피를 빨아먹었다. 근무가 끝나면 각자 모기장을 치고 자지만 이놈의 모기들은 창으로 찔러도 잘 찔러지지 않는 야전 침대 밑을 푹푹 뚫고 물어댄다. 잠을 험하게 자는 병사들은 모기장 밖으로 발을 내놓고 자는데 그러면 모기가 팔다리에 시커멓게 달라붙어 홀쭉해지도록 피를 빨아먹는다. 근무를 서다가 피곤하여 골아떨어져 자는 병사들은 모기가 심장의 피까지 마르도록 빨아먹는지 다리를 잘라가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쿨쿨 잔다. 서로 싸워 온통 피바다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얄미운지 모기들도 물어뜯어 전우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아무튼 전쟁 때문에 베트남의 모기들은 포식을 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살 수 없었던 기구망측한 그 늪지대, 썩은 물 가운데 모기들이나 사는 곳에서 우리도 전쟁 때문에 살았던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생각해도 그곳은 처참한 환경이었으며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기에 잊히지 않는다. 지금도 베트남 하면 모기 먼저 생각이 난다. 추억을 갖고 한번 가보고 싶어도 옛날처럼 모기가 물까봐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처진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니 별의별 환경 속에서도 견디며 산다. 이는 삶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이 모기 등살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와 싸우는 적들은 이 모기 등살에 그 밀림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할지 생각하니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3중대는 차이산 기슭의 와지선을 훑어가며 산 정상까지 일주일 동안 수색 작전을 했지만 적이 활동한 흔적만 발견했을 뿐 베트콩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다른 중대는 적과 몇 번의 교전이 있었고 전과도 올렸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지금까지 수색하며 올라왔던 산 너머 일대를 수색하기로 했다. 4개 소대는 금을 치듯 배치되어 분대별로 종대로 늘어서서 수색하며 내려왔다. 7부 능선까지 서서히 내려왔을 때 해는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이때 제2소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 오늘은 그 위치에서 모두 텐트를 치고 야간 경계 작전에 들어가라고 했다. 해가 서산에 한 발쯤 남아 있었기에 캄캄해지기 전에 텐트를 치려고 분대 전우들은 모두 바쁜 동작들이었다. 지역의 경사가 심하고 바위와 정글이 뒤엉켜 있어 텐트를 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고로 일부는 바위에다 판초 의와 텐트를 깔고 자리 잡는 조도 있었다. 얼마 후 분대 배치가 끝났는지 일부는 전투용 식량 시레이션을 꺼내어 깡통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제대로 못 먹고 또 집이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하다가 베트남에 와서 먹게 된 시레이션 속의 고기는 병사들에게 정말 진수성찬이었다. 나도 처음에 체중이 60kg이 나가다가 나중에 65kg까지 나갔으니 시레이션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돼지국이 나왔었다. 국에 기름은 동동 떠 있는데 고기는 어디로 헤엄쳐 도망갔는지 한 점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돼지 국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날을 병사들은 생일날처럼 기다렸다. 훈련을 받을 때는 잠 좀 실컷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흔히 말들 한다. 그러다 보니 취사병을 미군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카투사처럼 부러워했다. 취사병들은 취사장에서 배불리 실컷 먹을 수 있고 요령껏 잠도 많이 잘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또 돼지국을 먹는 날이 돌아왔다. 그런데 내 국그릇에 꿈에도 생각지 않은 돼지고기 한 점이 동동 떠 있었다. 참으로 기적이었다. 옆에 병사가 손가락으로 집어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자마자 번개처럼 즉시 입에다 넣고 씹어먹었다. 역시 훈련소의 돼지고기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먹은 돼지고기보다 맛있었다. 이날도 분대원들은 밀림의 악산을 타느라고 체력 소모를 많이 한 데다가 배가 고팠던지 저마다 시레이션을 꺼내어 입이 터져라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분대원들이 먼저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하는 동안 나와 박정배 전우와 몇 명의 병사들은 사주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박정배가 "저기 베트콩!" 하며 숨가쁜 소리를 했다. "어디?" "계곡으로 올라간다." 100m 지점의 계곡을 내려다보니 나무 잎사귀가 계속 흔들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지역을 자세히 쳐다보니 바위와 큰 나무 뒤로 꽤 많은 적들이 은폐된 상태로 모두 총을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해그늘의 계곡을 따라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었다. 즉시 분대장에게 보고했다. 분대원들은 초긴장하여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계곡을 모두 쳐다보았다. 분명히 적들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작전지를 산 너머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눈치챘는지 해가 어두워지는 시간을 이용해 다시 우리가 작전했던 산 너머로 아군의 눈을 피해 되돌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베트콩들은 우리보다 한술 더 뜨고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적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수색작전을 했던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수색작전을 하였으나 적의 코끝도 못 보고 정글 속을 헤치며 갖은 고생을 한 전우들은 드디어 적을 보게 되어 기다리던 애인을 만난 듯이 좋아했다. 이때 베트콩들은 우리 아군들의 대작전이 전개되니 소규모의 병력으로 도망다니느라고 바빴다. 적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다. 분대장은 적들이 100m 지점에서 계곡을 타고 해그늘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고 즉시 제2소대장에게 보고했다. 속히 발포하지 않으면 한 명도 못 잡고 놓치겠다고 하니 소대장이 즉시 발포 명령을 내려 분대장은 번개처럼 사격 계획을 짰다. 박정배 전우는 AR을 소총으로 사격하고 나는 유탄 발사기를 적의 앞뒤에 골고루 퍼부어 쏘고 나머지 병사들은 집중 사격을 가하라고 했다. 수류탄을 가진 자는 멀어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이 순간 베트콩들은 아군들이 총을 겨누고 집중 사격을 하기 직전인 것을 전혀 모르고 계속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맨 앞사람부터 뒷사람까지 모두 세어보니 10여 명이었다.
나머지는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베트콩들은 이렇게 숨어가는 우리를 누가 볼 자 있으랴, 어서 이 산을 넘어가야지 하며 몸과 마음을 재촉하며 가는 모습들이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매가 잔솔 밑에서 기고 있는 꿩을 보고 있는데 꿩은 그저 얼굴만 쳐박고 맞박이 벗겨지도록 기어가는 모습과 같았다. 적골이 전쟁터 사나이들의 마지막 운명이런가. 며칠 동안 잘 피해 다니더니 여기서 걸렸구나 생각하니 아무리 적이지만 불쌍하고 가련했다. 너나 나나 다 생명은 귀한데 적의 가슴이 내 가슴이라고 생각하니 총구를 제대로 겨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격 10초 전에 나는 하나님께 적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다. 사격 준비가 끝난 우리는 분대장의 사격 개시라는 소리에 일제히 불꽃 튀는 집중 사격을 해댔다. 내가 쏘는 유탄 발사기 탄알은 생명을 피해 바위 너머로 날아가 쾅쾅 터지는 소리를 내며 골짜기를 찍고 있었다. 그러나 AR 사수 박정배의 집중 사격은 적들이 피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아닌 밤중에 아군들이 퍼붓는 총탄 세례를 받은 적들은 총 한 발도 대항하지 못했다. 어떤 자는 이미 총에 맞았는데도 도망가기 바빴고 어떤 자는 총에 맞고 자리도 못 옮긴 채 엎어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다. 어떤 자는 총소리가 났을 때 이미 총을 맞았건만 당황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살려고 비호같이 행동하여 몸을 숨겼다. 또 어떤 자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바위 뒤에 숨으니 오히려 우리가 사격을 하는 쪽으로 몸을 은신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것을 베트콩들이 10초 전에만 알았어도 다 살았을 것이다. 사람이 앞날을 알면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죽기 전에 미리 알면 얼마든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한바탕 후다닥거리는 순간 서산에 묻혀 골짜기가 침침해져 보이지 않았다. 포대에서 지원하는 조명탄이 계속 터져 주변은 대낮같이 밝았지만 베트콩들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날 상황은 끝났다. 모든 분대원들은 둘러앉아서 드디어 대전과를 세웠다고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듯 좋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몇 명이나 죽었을까? 총은 모두 몇 정이나 될까? 만일 살아있는 놈이 죽은 놈들의 총을 다 메고 도망갔으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며 한마디씩 했다. 적들이 죽은 시체는 가져가지 못해도 죽은 전우의 총은 메고 달아나기 때문이다. 노획한 총의 수에 따라 적을 사살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몇 명을 죽였느냐 보다 총을 몇 정 노획했느냐가 문제다. 분대장은 내일 날이 새기 바쁘게 가보자고 했다. 우리 이 분대는 적을 초전 박살 냈지만 우리 지역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하고 캄캄한 밤이었다. 우리가 공격한 그 장소에 무슨 인기척이라도 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바람소리와 함께 스쳐 들려왔다. 전우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며 들어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총에 맞고 쓰러진 적들의 신음소리가 틀림없다고 말들 했다.
밤하늘의 달은 검은 구름 속으로 들락날락하며 대지를 비추고 그 많은 모깃대는 날이 새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피를 빨아먹으려고 밤새도록 바락들이었다. 전우들은 근무를 서다가 졸리니 커피를 아예 수통에다 몽땅 타서 목이 타면 물 대신 쭉쭉 들이마신다. 아침을 기다리는 전우들에게는 어느 날보다 지루한 밤이었다.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고 목숨 걸고 살려고 한다. 저 하늘에 인간을 창조한 자께서 내가 창조한 귀한 생명들을 왜 그리 죽이려 하느냐. 번개치듯 뇌성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양심에 귀가 먹어 듣지를 못하는도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서로 살고 미움도 싸움도 전쟁도 끝나고 평화의 세계, 천국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이루어진다. 사랑하라. 아침이 밝아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제2소대장으로부터 어제 사격한 곳에 몇 명이나 베트콩들이 죽었고 총은 몇 정이나 있는지 확인하라는 전갈이 왔다. 분대장은 이 병사 저 병사에게 가라고 했으나 서로 몸을 사리고 모두 가기를 꺼려했다. 시체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혹시라도 설 죽은 적이 있으면 보복하기 때문이다. 고로 시체 확인하러 갔다가 적으로부터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많다. 또 적들은 자기 전우들의 시체나 무기에다 부비 트랩을 설치해놓고 아군들이 시체나 무기를 건드리면 터지게 하여 죽게도 했다. 한편 죽은 베트콩들을 수색해보면 유달리 몸에다 기중품을 많이 지니고 다녔다. 비싼 시계,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그리고 돈이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이런 노획물에만 너무 욕심을 내고 지혜 없이 행하다가 죽고 다치는 경우도 많다. 고로 시체 확인을 하러 가면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대장은 나와 유근태 병장을 지목하며 선생 너희들이 시체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고 싱긋 웃는다. 나와 유병장 역시 가기 싫었지만 갔다 오겠노라고 대답했다. 유병장과 나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어제 사격한 지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자세히 살펴 지역 정찰을 했다. 두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옆에는 큰 바위들이 보였다. 머리에 목적지를 익히고 단독 군장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둘이 살금살금 기어 정글과 바위가 뒤엉킨 험한 곳을 5m쯤 걸어가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지 확인했다. 이를 반복하며 초긴장 속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땀으로 목욕을 하며 내려갔을 때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았다. 화약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니 거의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사방을 기웃거리며 적들의 시체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위에서 볼 때는 큰 나무, 큰 바위 지역을 간단하게 찾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지역 분별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분대원들에게 무전으로 연락했다. 아무리 찾아도 어제 그 장소를 못 찾겠다고 하니
우리의 위치를 물었다. 정글이 꽉 차서 도대체 위치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위치도 알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분대장은 무조건 움푹 파인 계곡을 따라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방향을 돌려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위에서 볼 때는 직선거리 100m로 보여 곧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큰 바위를 둘러오고 뚫지 못한 정글을 우회하면서 오느라 200m나 더 왔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딘지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었다. 성질 급한 유병장은 자기가 앞에서 가며 찾아보겠으니 나에게 뒤따라오라고 말하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수통에 물을 한번 쭉 들이켰다. 총 자물쇠를 풀고 적이 나타나면 즉시 쏘려고 옆구리에 총을 대고 바위 위에 낀 미끄러운 이끼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긴장하면서 내 앞에서 걸어갔다. 나도 긴장하고 그 뒤를 따라 살금살금 경사진 곳을 올라갔다. 유병장은 조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손짓했다. 이 금방 갔다고 하며 가던 앞쪽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했다. 나와 유병장의 거리는 6m쯤 떨어져 있었다. 유병장은 앞에 가로막힌 2m도 넘는 높은 바위를 원숭이처럼 가볍게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먼저 유병장이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나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면 올라가려고 밑에서 사주 경계를 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기다려도 아무런 신호가 없기에 안전한가 보다 하고 나는 일어나 1m나 되는 높은 바위턱을 밟으며 기어 올라갔다. 다행히 발을 디딜 만한 턱이 있었다. 한 손에는 옆구리에 총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잡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유병장은 바위에 엎드려져 있었다. 앞으로 꼬꾸라진 자세로 총과 철모까지 바위에 떨어뜨린 채 있었다. 나는 당황하여 옆구리 총을 하고 일어서서 무슨 일인지 사방을 둘러보며 살폈다. 3m 앞에 한아름 반이나 되는 큰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 옆으로 사람 얼굴 반쪽이 보이며 총을 내게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나를 쏘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으며 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총구를 내게 겨누고 있는 자는 적이 틀림없었다. 나는 한 손에 총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총을 어깨로 올릴 힘도 없고 조준할 정신도 없었다. 베트콩은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 얼굴과 한쪽 무릎만 보였다. 유병장은 이 베트콩을 보고 정신이 나가 쓰러진 것이 틀림없었다. 나도 그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베트콩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몸과 얼굴을 옆으로 더 내보이며 더 정확한 조준을 하려 했다. 적은 우리가 전날 해질 무렵 총을 마구 쐈던 사람인 줄 알고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손에 죽었다 하는 느낌이 오면서 순간 총소리가 빵 나는 듯 했다. 이때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이 바위에서 죽는구나. 이 바위에서 죽기 위해 22년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며 인생의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구나. 인생이 허무하다. 전쟁터의 목숨은 일순간이로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고 생각했다. 이때 나에게 영음이 들려왔다. 배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물끝까지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서울역에서 떠난 열차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 같은 영음이 또 들려왔다. 레일 끝까지 밖에 갈 수 없습니다. 내 대답이 끝나자 이와 같이 인생의 종착역에 왔노라. 내 생명이 다했노라. 하는 음성이 마음으로 들렸다. 아,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불과 죽기 몇 초 전에 죽음을 깨닫고 죽는구나 했다. 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1분도 연장할 수 없는 자리였다. 어머니를 부를 경황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경황도 없는 순간이었다. 몇 분만 더 산다면 마지막 기도도 하고 부모님도 불러보고 싶었지만 금방 빠바방 총소리가 날 것만 같았다. 이 순간 누가 나를 구원할 자 있으랴. 사랑하는 부모가 이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랴. 만일 사랑하는 애인이 이 상황을 안다 해도 구할 수가 있으랴. 한 나라의 왕이 이 상황을 안다고 살려줄 수가 있으랴. 또 위에 있는 전우들이 쳐다보면 나와 유병장도 보이고 적도 보이는 거리에 있지만 애간장 타는 이 심정을 알고 당장 내려와 살려줄 수 있으랴. 이후에 알고 보니 우리에게 시체 확인하라고 내려보내놓고 분대장을 비롯한 분대원들은 마음이 해이해져서 딴짓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자 외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 적은 내가 정신을 잃고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나무 뒤에서 옆으로 더 돌리며 총구를 나의 가슴팍에 바짝 겨누고 있었다. 눈이 불꽃같이 빛났고 그 무서운 모습에 나는 질려버렸다. 그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불렀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크고 웅장한 음성이었다. 사랑하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너무 사랑스럽고도 두려운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지구상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산이 흔들리고 울리도록 웅장한 소리였다. 또 그 음성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고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음성이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굳은 입이 풀렸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사랑하려고 가면 죽는데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적은 더 빨리 쏠 것만 같았다. 내가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잃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머뭇거리고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다. 두 번째 음성이 급하게 들렸다. 사랑하라. 가면 죽는데요. 하고 또 말했더니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이 금방이라도 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바에야 하늘의 음성대로 하겠다고 하며 적을 사랑하러 가기 위해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첫 발을 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 굳은 몸이 완전히 풀려 초인 같은 힘이 솟았다. 나는 두 눈으로 적의 눈과 1mm도 어긋나지 않게 적을 쳐다보며 두 번째 발자국을 떼었다.
적은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총의 가늠 구멍으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적이 내 여동생으로 보였다. 깜짝 놀라 총을 집어던지고 영자야, 네가 왜 여기에 왔어? 하며 내 여동생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어찌 여기에 왔느냐고 하며 얼마간 흐느껴 울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아까 본 베트콩이었다. 나는 이때부터 그 베트콩에게 너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나는 너를 죽여야 하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죽여야 하느냐 라고 말하며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나를 껴안고 엉엉 울어댔다. 그 순간 평소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베트남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도 내 말을 알아듣고 있었으니 정말 표적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보면 적도 나도 죽일 일이 없지만 나라에서 전쟁터로 보내어 싸우라고 하고 지휘관들이 죽이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죽이는 처지였다. 서로 싸우다 이 같은 환경을 만나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된 것이었다. 적을 죽이는 것만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며 아군과 적군의 지도자들은 계속 전쟁터에 병력을 내보내어 싸우게 한다. 결국 죽는 사람은 최전선에 투입된 죄 없는 병사들이다. 베트콩과 나는 서로 겨누던 총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40분 동안이나 서로 껴안고 가슴 뜨겁게 흐느껴 울었다. 그런데 베트콩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하고 오른손을 급히 자기 엉덩이 밑에 대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며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내가 뭐냐고 물으며 어깨를 흔드니 내 손을 밀치며 위험하다고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를 눈치채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한다고 손을 적의 엉덩이 밑으로 넣으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자기가 한다고 했다. 조금 있으니 그는 엉덩이 밑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어 쥐고 있었다. 그 수류탄은 안전핀이 없었다. 이미 핀을 빼놓고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수류탄을 집어 던질 테니 나보고 위험하다고 엎드리라는 눈치였다. 조금 전만 해도 나를 쏘려고 하던 자가 내 몸이 다칠까 조심하라고 하니 감격해 가슴이 뜨거워 또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베트콩에게 말하기를 너는 앉아있어서 멀리 못 던지니 내가 던지겠다고 수류탄을 뺏으려 했다. 그는 이미 안전핀을 뺐기 때문에 전달하면 위험하다고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 너머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집어 던졌다. 4초 만에 그 수류탄은 조용했던 산천을 울리며 꽝 터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콩은 무릎에 총을 맞아 도망갈 수 없으니 시체를 확인하러 온 아군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엉덩이 밑에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하마터면 40분 동안 서로 몸을 흔들며 통곡하며 울 때 그 수류탄이 터질 뻔했다. 그때 터지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이었다. 내가 너무 기뻐서 그 적을 잡고 의식 없이 동서남북으로 흔들었는데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이 안 터진 것은 누가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적도 실상 자기가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참을 서로 통곡하며 울었으니
생각날 리가 만무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행하신 일들은 사실인데도 인간의 머리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 베트콩이 수류탄을 집어던져 꽝 하고 골짜기가 찢어지게 소리가 나니 동시에 위에 있던 분대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괜찮냐고 했다. 분대장과 한심한 분대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전 한번 없더니만 수류탄 소리가 나니 사고가 난 줄 알고 우리를 마구 부르며 목소리를 확인했다. 내가 소리 높여 괜찮다고 하며 속히 내려와 달라고 했다. 바위 위에서 저격하려고 했던 적을 보고 놀라 기절한 유병장은 꽝 하는 소리에 그제야 일어나 베트콩과 나에게 총을 겨누며 쏘려고 하고 있었다. 기절했을 때 잠들었다가 일어났는지 정신없는 짓을 했다. 나는 유병장에게 나 정상병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유병장은 앞에 있는 적을 보고 정신이 없어 미처 나를 못 본 것이었다. 조금 전에 적이 자기를 저격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순간 쏘려고 했던 것이다. 21발을 장정한 M16 총은 한 번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누구든지 벌집이 되어버린다. 유병장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아 총을 어깨에 올리려고 또 폼을 잡았다. 나는 급히 쫓아가 총열을 잡고 총을 빼앗았다. 유병장은 나를 보고 왜 적을 쏘지 않느냐고 고함을 쳤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나까지 쏴 죽이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정신 차리라고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들었다. 정말 정신이 없어 모두 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한참 말을 하니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베트콩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고 베트콩이 자폭하려던 수류탄이 터져 죽을 뻔했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유병장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 한 자리에서 3번이나 꼭 죽을 것인데 살아난 것이다. 죽음이 나를 피해갔다고 할까? 내가 죽음을 피해갔다고 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할까?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할 때 죽음이 나를 피해갈 수도 없고 내가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쓰시고자 살려주신 것이라고 양심의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온다. 유병장은 베트콩을 생포했으니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 손을 묶자고 했다. 나는 유병장에게 우리를 살려줬는데 못 믿고 왜 손을 뒷결박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베트콩은 어리고 착하고 순진해 보였고 얼굴도 희고 갸름한 모습이었다.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더니 베트콩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베트콩을 조금 평평한 곳으로 데려가 앉혀놓고 분대원들이 오기까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팔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무릎에 댔다. 오른쪽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붙여보니 오금에 총을 맞아 총알이 박혀 무릎뼈를 뚫고 반쯤이나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베트콩이 아군의 총에 맞아 걷지를 못해서 아군이 오면 쏴 죽이고 자폭하려고 수류탄 안전핀을 빼놓고 깔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고
급한 마음으로 총탄을 잡아 빼려고 손을 대니 다 죽어가는 인상을 쓰며 내 손을 막 밀쳤다. 유병장도 이 광경을 보고 안쓰러워 위생병을 빨리 오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며 무전기로 급한 소리를 지르며 위에서 대기하는 위생병을 불렀다.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들이 다쳤냐고 당황해서 물었다. 우리는 다치지 않고 적이 다쳤으니 치료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에 모두 으하하하 웃는 소리가 들렸다. 위에 있는 분대원들은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다. 신앙의 혈통. 일단 우리는 베트콩을 부축하여 지형이 보다 반반한 자리로 옮겼다. 나와 유병장과 베트콩은 마주 둘러앉았다. 이제는 총도 집어 던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탄띠도 끌러 집어 던지고 평화롭게 둘러앉았다. 베트콩의 손이 목으로 가더니만 무언가를 꺼냈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금목걸이였다. 목걸이 끝에 대롱거리는 것을 보니 십자가였다. 나는 머리에 찡한 충격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며 바이블 했다. 그는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신앙의 혈통임을 확인하고 다시 그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전쟁은 잔인했다. 이 같은 신앙의 혈통도 육의 혈통도 서로 죽이게 한 것이다. 결국 지구촌은 믿으나 안 믿으나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 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아까 베트콩을 내 여동생으로 보여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더욱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처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 그 적을 형제로 대하면 형제로 대해주시고 사랑하는 애인으로 대하면 애인같이 대해주시며 기적을 일으켜주신다. 곧 사랑의 전쟁만이 평화가 오게 하고 잔인한 전쟁과 싸움이 끝나게 한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저주와 전쟁이 없는 인류의 평화와 사랑의 길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나는 내 형제들의 가슴에다 총을 쏘며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하기에 베트남 전쟁 때 총구를 돌려 쏘며 내 죽음까지 각오하고 포로로 잡기에 불가능한 적은 살려보낸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실력껏 양심껏 살아가는 것이 이치다. 결국 지구촌의 모든 민족은 나와 같은 정신과 사상으로 서로를 형제로 보며 총을 집어던지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구촌에 저주의 전쟁이 없어지고 그 꼬리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사랑과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베트콩의 목걸이를 보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십자가보다 3배나 컸다. 십자가가 큰 경우는 대개 카톨릭이다. 종교가 카톨릭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신앙의 한 형제들이다. 그는 목걸이와 차고 있던 시계까지 풀어 나에게 주며 받으라고 했다. 내가 왜 이것을 받냐고 하며 그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그는 다시 풀더니 전쟁에서 이긴 자가 노획물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어려운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은 서로 말이 막히지 않고 다 통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냐고 하면서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다고 말하며 너와 나는 서로 총을 쏘지 않고 살았으니 우리 둘 다 이긴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어이 목걸이와 시계를 나에게 주며 목걸이는 내 목에다 걸어주고 시계는 유병장이 군침을 흘리기에 눈치를 채고 그의 팔에 채워주었다. 유병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불과 몇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다. 못 이긴 척 하면서 봤더니 너무 좋아하며 이거 스위스제 아니야? 하고 나에게 말했다. 그때만 해도 미제를 비롯한 외국 물품을 선호하던 때라 누구든지 외제라 하면 껌뻑 죽는 시대였다. 하기야 지금도 외제 명품이라 하면 거반 좋아 죽는 판국에 45년 전 일이니 이해가 갈 것이다. 유병장은 영어를 읽을 수 없으니 나에게 미제냐 스위스제냐 물었다. 나도 잘 몰랐으나 그렇다고 베트콩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시계 생김새를 보아 납작한 것이 꼭 스위스제 같았다. 내가 이 시계는 스위스제이고 값도 비싼 거라고 말해주었더니 시계를 쳐다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분대장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며 시계를 은폐시켜 팔뚝 위로 올려찼다. 흔히 베트콩들은 한 발씩 나가는 총열이 긴 장총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 베트콩은 연발로 쏠 수 있는 공격용 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쫓아가서 껴안고 울었다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가 어제는 몇 명이나 같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모두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대의 대원들만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전우들이 저기에 쓰러져 죽었다고 손짓하여 쳐다보니 여기저기 총을 내팽개치고 죽은 시체들이 많았다. 그제야 정신이 나서 죽은 시체들을 다시 보니 머리끝이 서고 가슴이 뛰었다. 혹시 총에 설맞아 죽지 않은 베트콩이 바위 뒤에 있지는 않을까 하고 유병장과 나는 보다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쳐다보았다. 그러자 경사진 위쪽으로 쓰러진 시체들이 더 많이 보였다. 어제 우리 분대가 얼마나 집중 사격을 해댔던지 베트콩이 숨어있던 그 큰 나무들도 벌집이 되었고 큰 바위마다 성한 곳이 없이 총탄 자국이 나 있었다. 우리 소대 위생병과 분대원들은 우리가 있는 위치를 못 찾아 한참 헤매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허헉거리며 겨우 찾아왔다. 총 맞은 베트콩의 무릎을 보여줬더니 총알을 빼내면 피가 솟아서 안 된다고 하며 그냥 후송시켜야 한다고 했다. 같이 내려온 병사들과 시체 확인을 하며 적들의 총을 수거했다. 더 위쪽에 있는 시체들은 혹시 살아있는 베트콩들이 숨어서 저격할 위험이 있어 확인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시체만 확인했다. 살아있는 베트콩을 신경 쓰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다. 방금 위에서 내려온 분대원들에게 위쪽까지 더 올라가서 시체 확인을 하라고 하니
조금 올라가다가 나자빠져 있는 시체들을 보고 모두 무서운지 더 이상 시체가 없다고 하며 두려움에 머리끝을 세우고 그냥 내려왔다. 이날 확인한 시체는 모두 9구였다. 총은 살아있는 베트콩 것까지 합해서 모두 8정이었다. 이렇게 모든 작전을 끝내고 베트콩을 등에 업고 내려왔다. 나머지 분대원들은 노획한 소총 8정과 기타 노획물들을 메고 낑낑거리면서 산의 와지성까지 100m 이상을 내려왔다. 위에 있던 나머지 분대원들도 모두 내려와 소대원들 전체가 집결하였다.